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익입니다. 코로나 3년차로 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속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중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세 분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희망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한 선교사님이 사막지대에서 선교하고 계셨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불모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뒤에 가니까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다, 이적이다.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설거지하고 매일 허드렛 물을 갖다 버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 보니까 토양이 바뀌게 된 거예요. 토양이 바뀌게 되면서 꽃이가 날라오니까 거기에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랄까,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서 확 성장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예씀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할 때 어느 날 토양이 바뀌듯 내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황무지에서 꽃이 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시냇가는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서 그 주위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바로 내 인생 속에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 보내어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간을 선물로 또 받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실행과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울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겨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고 정말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함석헌 선생이 읊었던 것처럼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배고픔보다 더한 것이 외로움이라 그랬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빌레몬서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탁할 만한 사람,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부탁할 만한 사람, 같이 일할 만한 사람, 고난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 정말 사도 바울은 참 행복했겠다. 부탁할 사람도 있고 함께 일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하고 고마운 사람이 될까요? 고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분이 한 분 내 옆에 있습니다. 큰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더 큰 복입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 그 곁에 믿고 의지할 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내가 죄악 속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무한정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왕따되고 그리고 그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 처음에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테스, 이 끝자와 형을 붙인 것, 테스형 하는데 참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희 자신을 알라라고 외치고 다녔는데요. 이 말을 듣다 못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화가 나서 소크라테스를 고소를 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다 아십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솔직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도 자신이 정말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겉모양이 선하고 옳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버린 자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저런 식으로 예수 믿냐고? 저렇게 가난하게 예수 믿냐고? 겉모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 바로 거룩한 선행,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우리 믿음의 점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선을 행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도 선한 방법으로 벌지 않고 악하게 벌면 결국 그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한 것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진교회 신추우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의 세 분 목사님들을 연결합니다. 믿음 생활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송구영신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먼저 은퇴를 하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은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언젠가 한 영성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는데, 서커스의 공연 가운데 천정에 그네를 달고 공중고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중고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 몸을 던지는 그 사람이 저쪽에서 나를 받아줄 그 사람을 절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도 저쪽에서 자신을 받아줄 사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그래서 저쪽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저쪽을 향해서 공중으로 던질 때 저쪽에서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그 사람의 강한 손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당신을 향해 그 몸을 던지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를 안전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의 몸이 마치 허공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쪽에서 나를 받아주실 그분을 믿으며 우리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2021년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쪽에서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 여러분, 괴테가 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이걸 더 나가서 눈물 젖은 빵은 가난 그리고 육신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한 눈물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타고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눈물.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울어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서기관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높아지지 아니하여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자신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울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지위로 살고 자기 재력으로 살고 자기 재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기관처럼 온갖 일에 다 관여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서기관 같은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냐고. 우리 안에 서기관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로 여겨야 하겠죠. 예수님은 주목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 삼가라,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약한 사람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 죄가 된다는 거.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지금 나는 어떤 종인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입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요? 정말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많은 것을 남겨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 받은 은사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찬양대의 직분을 가지고 받은 직분을 그대로 묻어두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실까? 연말정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기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삶의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2021년도 이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또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우리는 선용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고 맞이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끝 순서는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고양 삼송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 고난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새해가 되는 노하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나눌 말씀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칭찬 듣는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한마디도 없고 전부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이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규모가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화산이 자주 터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자기들이 가진 작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이 칭찬과 축복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가 내 말을 참 잘 지켰다, 칭찬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새롭게 새해에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시작하는 날에 2022년 1월 1일이라고 반드시 적으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한 영혼 카드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에 내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년범이나 이 장기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모들이 양육할 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자식을 징계하며 야단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혹 어떤 때는 탈선할 수 있어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징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사람은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생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사는데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잘못하면 저는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가 잘못하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그 아이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낮추시는 것도 큰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굶기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올 때에 실족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한 연단임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낙심할 거리도 많고 두려운 거리도 많고 불안할 거리도 많고 속상할 거리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말로 이 한 해를 마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긍정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남아있던 것처럼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이 한 해 마치게 하시고 안 되는 것 없는 것 힘든 것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바라보며 이 힘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줄 알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새로운 한 해 열심으로 결단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보다 내년 한 해 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소망이 있는 말로 한 해 마치고 소망이 있는 말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주의 권속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흘러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주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주스 김성욱입니다.